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감사주일은 땅에 심은 모든 소산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 그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때 모든 마지막 수확을 거두어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 감사의 절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기억하고 고백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좀 바꿀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이 기억이 감사이고 이 감사가 승리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라 하심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이 절묘하게 지금 우리의 오늘 주일 예배와 마주쳐 있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는데,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의 323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고 7절을 함께 읽고 그리고 24절 말씀을 또한 찾아서 다 같이 그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승리를 위하여 감격의 기념비를 세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그 감사의 예배를, 감격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각자의 심령에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고 살아갈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의 이 예배로 우리 각자의 심령이 주를 향하여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승리하는 신앙의 삶, 인생 승리의 귀한 원리들을 함께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승리하는 신앙의 삶, 승리하는 인생의 그 법칙들을 함께 한번 돌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해 보셨습니까? 주식을 투자하는 일반인들이 가장 빈번히 경험하는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다 좋다 그러고 다 된다
그러는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갑니다. 이 현상이 아주 모든 일반인들에게 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서 심지어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브래드 발버이라는 교수님이 연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랍니다. 기관 투자자, 이렇게 단체로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개인이나 기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기이하게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가더라 이겁니다. 비단 주식을 투자하는 일에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험은 아마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경우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인 것 같습니다. 다 잘 된다 그러고 그래서 분명히 그 일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래서 시작했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그 장사를 시작하거나 내가 그 사업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그래서 그 유리한 길을 선택해서 가보아도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 처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명백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는 그 다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단지 기대할 뿐이죠. 내가 그 일을 시작할 때, 내가 그것을 매매해서 살 때, 내가 그것을 구할 때 나는 이것이 더 오르기를 원하고 내가 시작하는 이 일이 더 잘 되기를 기대할 뿐이지 난 과연 그 기대대로 될 것인지 나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내가 선택한 모든 것에서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의 유리함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오히려 내 유익을 배격하는 것이고 내게 유리한 것을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히려 나를 비우고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나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유리함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 삶의 승리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지금 당장 바로 이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그 어떤 것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시작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여러분, 성결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결은 눈을 감고 거룩한 폼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통하는 아주 거룩한 폼이 있죠.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떤 이는 손을 들고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통하는 아주 거룩한 폼이 있습니다.
성결은 그렇게 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은 눈 감고 거룩한 폼을 잡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결은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내 마음의 전부를 드리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렇게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붙잡고 그를 따라가는 모든 삶의 길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기이한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무섭게 범람하는 인생의 요단강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 인생 앞길에서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에게 집중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는 범람하는 요단강이 하나님 선택 그리고 그에게 집중하는 성결한 삶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일로 말미암아 그 요단강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여리고성 앞에서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성이 무너져야지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무너져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 승리를 계속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승리의 감격을, 그가 베푸신 승리의 놀라운 은혜의 기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감사로 계속해야 한다 도전하십니다. 다시 말해 기억해야 된다. 이 승리를 기억해둬야 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둬야 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잊어서는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한 그 승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승리는 나로 인해 그치지 아니하고 내 자녀에게, 그리고 내 자녀의 자녀에 이르도록 이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믿음으로 저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물가를 타치했을 때 그들은 봤습니다. 기이한 일을 봤습니다. 그들의 믿음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눈으로 봤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갈 때 그들은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서 계심을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막힌 것조차라도 친히 다 열어주심을 그들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강 한가운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들에게 지금 생생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막 지나왔는데 어떻게 이 범람하는 강을 건너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는데 이 강을 다 지나오고 난 지금 그들은 기억합니다. 이 강을 가르셨던 하나님, 강을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호수아,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렬했습니다. 그들은 기대합니다.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저 가나안
가운데 우리가 저곳에 들어갔을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모든 싸움에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로 그들의 믿음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강을 다 건넌 후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고 그 믿음이 강렬한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은 처음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문 1절 이하 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합니다. 2절을 계속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뭘 가져오라고요? 지나오는 길에 봤어요. 지나오는 길에 강 한가운데 누가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빠뜨렸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감랑하고 보배로운 금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지나갔다가도 쫓아 들어가야 되겠죠. 반드시 가져와야 되겠죠. 남들은 누가 봤나 싶어서 몰래 뒷걸음질 살금살금 쳐서라도 들어가가지고 그거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그 금덩어리 가져오라고? 감나가는 진주 가져오라고? 돈 될 만한 것이 뭐 있으면 그거 가져오라고 그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가져오라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멩이 하나 집어오랍니다. 12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메고 나오랍니다. 그 쓸모없는 돌들을 어찌하려고? 그거 가져오라 하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여호수아는 오늘도 미련하게 그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온 백성에게 나가서 그대로 전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왜요? 무엇 때문에? 과연 이 돌의 정체가 뭘까요? 이 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십니까?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랍니다. 표징.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들이 너희에게 사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인이라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돌은 너희에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겪었던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돌아봅니다. 먼저 오늘 겪은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통해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제 이후로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나는 말씀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다짐이 그들 안에 충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아마 그래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데 그 기막힌 상황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을 때 절묘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 삶을 건져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취해서 그때 다짐했습니다. 나 이후로는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날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고 그 하나님만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했던 때, 그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따라서, 주의 말씀만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이 계속되는 한 그들은 믿음으로 살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앞에서 저들이 만나게 될 모든 싸움 가운데, 저 가나안 땅에서 겪게 될 모든 싸움 중에, 모든 전쟁 중에 그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기억이, 그리고 그 다짐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는 그 은혜에 감격해, 그 은혜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감격이 끝까지 갑니까? 그 감격이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뿐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는 그 감사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기이한 일들,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놀라며 하나님을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고역 중에서 구출해내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놀라워하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잠시뿐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그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서자마자 첫 번째 만났던 위기 있지요. 홍해바다. 홍해바다 앞에서 아마 그들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대로 여기서 길이 막혀서 저 애국 군사들의 칼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저 앞에 펼쳐진 홍해바다에 빠져 죽든지 우리는 여기서 죽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럽니다. 애굽에 고역하고 있을 때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좀 구해달라고, 구출해달라고,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맺으셨던 그 언약을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그 언약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발 우리를 이 고역 가운데 구출해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이들이, 울고불고 메어 달렸던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뭐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들을 지키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셨고 그들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뻤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격했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봅니다. 목격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 하지만 또 잠시뿐입니다. 이제는 목이 말라서, 이제는 물이 없답니다. 홍해를 건넌 지 단 사흘 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2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친히 그 물을 달게 하셨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쯤 되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이번에는 고기 때문입니다. 줄여서, 배가 고파서, 고기 못 먹어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는 이렇게, 1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떡과 고기 배불리 먹던 그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실상 그 이후에도 계속입니다. 그리고 실상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성도는 그 은혜 안에 살고,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쯤 되면 아마 약이라도 찾을 것 같습니다. 이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린 거 또 잊어버리고, 자꾸 잊어먹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약이라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제가 그렇습니다. 자꾸 잊어먹어요. 어르신들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5학년쯤 되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그래서 제가 스스로 막 찾고 있습니다. 검색해서 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영양제, 이런 거 막 찾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잘 없어서 한국의 약을 제가 잘 못 믿어가지고 미국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미국의 약을 막 찾고 있습니다. 이 브레인을 서포트하는 그런 약이 뭐가 있나 싶어서 막 찾습니다. 그래요. 자꾸 이 기억력이 떨어지면 기억력을 돋워줄 그런 약이라도 먹고 식품이라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뭐죠? DHA가 많은 음식 뭐 있습니까? DHA가 많은 음식 뭐 있어요? 고등어, 예. 등푸른 생선. 요새 등푸른 생선에 뭐 또 안 좋은 게 많이 있다면서요. 또 그래서 또 안 먹고 막 그럽니다. 그러더니 기억력에 또 뭐가 좋다더라? 홍삼이 좋답니다. 홍삼.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시는 분 홍삼을 많이 드십시오. 예, 이 기억력이 조금 회복될지도 모른답니다. 장담은 못 하겠는데 그렇습니다. 약이라도 먹어야 될 판입니다. 영적 기억력을 회복시켜줄 약을 먹으십시오. 영적인 DHA, 영적 기억력 증진 약이 있습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을 발견했습니다. 그 약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럼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일로 내 삶을 도우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는 베푸신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감사하는 동안 성도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다 잃어버리고 다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은, 그 고백은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이 약이면 계속해서 먹어야 합니다. 약은 한 번 먹어서 통하는 게 아닙니다. 약은 꾸준히 먹어야 된다지요. 약은 꾸준히 먹어야 된답니다. 여러분, 보약을 꾸준히 드시잖아요. 영적 기억력을 돋우는
이 놀라운 영적 보약을 한 번 먹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계속해서 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 감사해야 합니다.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계속 기억할 것입니다. 베푸셨던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문제는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삶의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하나님 붙잡고 살 테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며 그 은혜 주실 하나님 붙잡고 살 테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 기이한 일들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또한 신앙의 삶에 감격을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좋았던 때, 내 신앙이 뜨거웠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생생할 때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내 안에 생생해 있는 동안,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 주일, 이날 주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드리는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찬양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감격은 남아 있습니까?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억하면 뜨겁습니다. 기억하면 감격스럽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전부가 감격스럽고 뜨거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뜨거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먼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그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 감격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요? 요단을 건널 때 보았던, 그들이 분명히 눈으로 목격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서 역동하고 계심을 영영이 계속해서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기억을 위해 지금 이 건져낸 돌은 7절 저 하반절에 보시면 기념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돌을 세우는데 이것이 기념이 될 것인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걸 기념비라고 부릅니다. 이 돌은 기념비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워진 돌,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기억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영원한 기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워두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아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념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나아올 때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저 세상 가운데 내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주의 몸된 교회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기억 때문에 감격하고,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저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내 가슴 속에 세워진 그 기념비 때문에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다른 기이한 일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다가 다시 주께로 나아왔을 때, 주의 몸된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떠올리고 영원토록 그 감격 가운데, 감사 가운데 신앙의 놀라운 능력을 가진 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슴 속에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십시오.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기념비를 세워두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자.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이 기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6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하반절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이 돌을, 세워진 돌, 이 기념비를 보고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요단을 건너왔던 일을 눈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눈으로 보지 못했던 그 세대들이 이 돌을 보고 너희에게 물어보거든 입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게 되면,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기념비를 보고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의 의미를 물어보았을 때 그들에게 이르기를, 본문 7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기념비는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대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만 기억하고 끝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내가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영영이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기를 명령하실 때 하나님은 이 기념비를 세워두고 자손 대대로 이 기념비의 의미가 되신 하나님을 알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만 아닙니다. 대대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문이 대대로 승리하는 가문, 신앙의 승리의 가문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넘어서 내 자녀들이, 그 자녀의 자녀들이 이 승리의 삶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요?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먼저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고 능하신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께서 그 손이 강하고 능하신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강하고 능하신 손을 가지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것을 알고 뭐 하라고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세운 기념비를 보고 내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유익을 위해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세상의 일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린 채, 그 하나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 떠나 살다가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들까지 망가지게 될 수 있으니 오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나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기억하게 하고 내 자녀들이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계속된 승리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의 대를 지나서 내 자녀의 대, 그 자녀의 대에 이르도록 이 신앙의 승리의 역사는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기념비를 세우십시다. 우리 안에 기념비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작은 승리들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내 안에 기념비를 일일이 다 세워두고 그리고 다짐합니다.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 기념비를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가문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안에 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 앞에 엎드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말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온 가정이, 우리의 온 가문이 주의 몸된 교회가 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신앙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